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개혁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개혁교회에서는 말씀, 성례는 그 성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건징 이렇게 세 가지를 교회가 행해야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건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성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시대 교회들이 그 건징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징이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을 때 그에게 권면을 하고 그에게 징계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건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건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왜 건징이 사라졌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무한 경쟁의 시대다 보니까 교회끼리 경쟁해서 교인들을 모으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 건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건징을 하게 되면 징계를 주면 교회가 여기뿐이냐라고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징을 받는 사람,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징계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왜 어느 순간에 교회가 질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치리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가 성도를 치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여기뿐인가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그 성도들도 받아주는 또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그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그 본문 말씀 18장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하겠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늘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잘못 살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보면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차이점이 한다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2인칭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인칭 목소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할지 하게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신앙의 삶을 그리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어떤 삶인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참석을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신학교 가서인데요, 이런 삶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면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회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신학교에 가서 깨닫느냐?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아겠는데요.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그런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후에 제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적용하여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과 오늘 그 본문 18장 18절 말씀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고 올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 교회가 징계를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라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에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보듯이 그런 삶이 과연 형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예배드리는 이 삶, 별거 아닌 것 같을지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그 교회로 옮기는 데 있어서 다른 교회로 우리가 가는데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근데 옮겨가는 데서도 이런 이명증서라는 것을 띄어서 옮겨가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주는 것이. 거리가 멀게 지역교회로 옮겨가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에서처럼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위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칫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신앙의 삶을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위험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15절부터는 15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에게 권면을 하여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차라리 죄를 짓게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차라리 내가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하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누구의 권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권고하게 되면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처럼 여기고 그래서 기분을 나빠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리하진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고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지적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달라서 나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하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한 20살 정도 차이가 진 정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좀 그 당시엔 좀 나이 많은 측에 좀 들어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 연륜을 따진다면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 그것이 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신학 공부를 하기에 저는 동급이에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학교에 와서 똑같은 교수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끝까지 자기가 그냥 모든 일을 결정해 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바로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차마 앞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는 저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다고 나를 지적하고 있는가라고 이 반발을 하는, 정말 이 사람들을 권면을 해서 그가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 그렇다고 죄를 짓고 신앙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 18장 6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간과할 수도 없을 것이. 예수님은 이를 아주 1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고할 때는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신앙의 삶을 말을 듣지 않고 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공고하고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지금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소문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을 보호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그 형제가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다니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도, 자존심이 상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처음에는 공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공고해서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그 공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16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가는 것은 어떻게 이제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최소한의 사람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지적을 하면 이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옳을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옳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몇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적하는데 주관적인보다도 객관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두세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곧 지도자들인 목사나 이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그에게 한 번 더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도 목사나 장로가 가서 그가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고를 하는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에서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곧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은 기회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버림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18절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까닭에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바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 따라서 이 형제들을 권면하는 일, 그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하고 그로 하여금 권면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만약 그가 실족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은 18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바다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그를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19절 20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20절의 말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교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 즉 교회가 최소 2-3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라고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형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2-3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서 권고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이제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형제의 잘못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자칫 그 형제가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모여서 먼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는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처럼, 오늘 그 19절과 20절 말씀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 그 동기 하나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고 순복음 쪽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말씀을 다 기도로 끌어옵니다. 예, 그런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올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은 그냥 작은 숫자가 모여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자를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구 인구가 지금 60억인가 70억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1절 5절에서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의치,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업신여긴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 이 교회 공동체가 곧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여길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따라서 그 누구도 실족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누구도 신앙의 삶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나가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씀하고, 그 녹록지 않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서로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해야 하고, 행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잘 돌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이런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가 나와서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지체, 즉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나갈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의 삶을 북돋우며,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